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일문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게 60, 70, 80, 90, 100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한 거죠. 그렇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완벽하게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실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저 사람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좀 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감춰져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신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걸 갖다가 우리가 더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혼동치 마시고,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모든 것의,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요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시간, 타임라인에서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원인이시며 목적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그 원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를 온 천하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안 지으셨어. 악한 날,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보장하지는 않으세요. 뭐든지 좀 해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악들은 악한 영이나 악한 우리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허용해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악을 불러 일으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뭐 악한 영이 됐든 우리가 됐든 뭐 다른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끔 판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그 온갖 거 악한 것도 그 쓰임에 하게 그 쓰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까 말씀에서 시작, 처음이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스려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가고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그러니까 이 말씀도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드러내시는 것.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걸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제목을 보면 그의 불변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내 앞에 꿇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의로운 목적으로 행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 곧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 나갈 때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이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지멋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거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딱 떨어뜨린 척하면서 안 떨어뜨리는 거는 또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참 치열하게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냥 그 맹목적으로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그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 관계가 있어, 그게. 내 배가 부른 거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계획해 놓으시지 않으셨어, 사실. 그러면 밖에 나무에서 나뭇잎, 요즘 가을이라 가지고 낙엽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바람이 휙 불면 낙엽 훅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까짓 게 뭐라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인간 사람들에게 보자면은 특히 우리 완악한, 우리는 다 완악하잖아요. 우리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속 계획이 특히나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다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우나 재미있는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도 미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는 이 모니터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 자, 문제. 그 예정과 예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심이 예정이고 미리 아는 것은 예지. 예정이 먼저일까요? 예지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정이 예지보다 앞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예지가 예정보다 앞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다 안다가 예정이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미리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지가 앞선다는 건 뭐냐면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되도록 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우리 구원하고 많이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지, 미리 아심이 먼저 앞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자들이 누구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이 앞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이야,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미리 그냥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럼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두 개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미리 정하셨으니 아신다를 말해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그들이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관계없이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 근거 구절이에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은 에서가 더 나아요,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야곱 계속 진짜 발목 잡는 데잖아요, 진짜.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믿을 거야 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에서가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될 기질이 있어 해서 그거를 아시고 만약에 정하신다면 에서를 택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제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으니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일단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